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해야지 되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생각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올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잘 아시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천국을 실제 가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 천국이 완성되는데 특별히 기여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 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과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선한 행위,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맞게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선이라는 기준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 천국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 대부분 다 동조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지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 그것을 행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의 생각이나 한편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그 선의 기준, 그것이 그 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게 교회 안에서도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고민해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처음 했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 선한 행위를 가지고 영생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청년이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이 청년은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 행한 그 모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들을 자기는 다 지켰고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물어보는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이 청년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메꾸는 방법으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그 말씀이 과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함인가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한 퍼즐, 행함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루어서 온전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행하라라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그리고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존에 하셨던 말씀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온전케 되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까지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보면서도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긴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하고 같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던 그런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신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별로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 보면서도 이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청년이 근심한 것을 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완전케 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나와 있는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장 바로 읽으신 위쪽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는 그 내용으로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천국에는 한 부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고 천국에는 그런 큰 자들만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큰 자, 작은 자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는 자기들이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우리가 큰 자로 인정받습니까? 라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오직 부모만 의존하는 자들이에요. 부모만 의지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천국 백성이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인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는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나중에 죽고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냥 확인하게 될 천국,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야기하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천국에서의 삶이 성도들에게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나중에 얻게 되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생을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죽어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것, 그 개념으로 예수님은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살게 된 그곳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이고 그곳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준비되어야지 되고 하나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신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입니다. 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야기하지만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 이것을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하셨다. 이 기도하심을 바라고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받고 기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어떤 걸까요? 일반적으로 안수 기도 받는다라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의 기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거든요. 왜 어린아이 데리고 오느냐라고 꾸짖었던 겁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왜 어린아이는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니까 그것 말렸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뜻하는 바가 있었겠죠.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한다라는 것, 그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축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막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이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장과 19장에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만 그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 오직 자기의 행함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백성들이고, 또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참된 복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러면 이 계명 너가 마저 행해서 너가 완전하게 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하나 더 해서 행위를 완전하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떤 실천적인 그런 행위들을 강조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먼저 마음이 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어떤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셔야지 돼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도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교회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얻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처음 이야기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보면 우리가 해야지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 중에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님이 올려드리는가 하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현대교회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때 당시 사회에서 부자라는 그 개념은 복받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집이 부유해지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복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생각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부자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복인가라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어쨌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징벌받고 있는 것이다, 벌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의 생각은 그건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백성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쨌든 너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켜야지 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질문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명이든지 나는 지킬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 하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 모든 건 내가 지켰습니다.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거 다 지켜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아마 교회에 이런 청년 있으면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이 전부 이렇게 눈독 들이실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같이 생활하지만 이런 청년 거의 없거든요. 별로 없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지켰거든요. 거기에다가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이 청년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다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 더 하면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지켰다고 하니까 너 온전해지고자 할 거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근심했을 것 같아요? 그냥 22절만 생각하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 재물 다 파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과연 그것 때문에 근심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재물 다 팔고 예수님 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지 지금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왜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 재물 다 팔아서 예수님 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예수님 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을 안 하고 근심 안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근심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야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심 안 하셨잖아요. 이 본문 읽으시면서. 왜 근심 안 하셨어요? 설마 예수님이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나?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 은연중에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도 깊이 있게 안 보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지, 뭐 행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또 뭐에 잡혀 있어요? 율법에 잡혀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뭘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잡혀서 삶은 또 늘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우리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조차도 사실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내가 참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야지 우리에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참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처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이 인간의 욕심으로 여러분들이 첫 발을 내디뎠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참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리고 참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올바로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얻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왜 근심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단지 어떤 행위,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내 재산 다 팔아야지 예수님 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과연 고민한 것인가, 그걸로 끝일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 청년과 동일하게 우리 소유 다 팔아서 예수님 쫓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청년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유대 사회, 그때 당시에 그 사회생활을 봤을 때 제일 큰 짐승 동물이 뭐냐면 낙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제일 큰 동물 낙타,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 그게 바늘구멍이잖아요. 그 바늘구멍으로 제일 큰 낙타가 지나가는 것,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부자가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냥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이 놀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다 부자여서? 제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막 팔아야지 될 그런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 자기 스스로 나도 부자인데 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놀랐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부자라는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부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자들이 놀랬던 이유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는 것이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천국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에는 먼저 된 자도 없고 나중된 자도 없고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 천국에 간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제자들은 계속 오해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내용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서 참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자조차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생각에 제자들이 놀랐던 거죠. 그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를 더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행하라는 일이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임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를 다 팔아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자의 모습인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라,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과연 이 청년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아야 되고 복받아야지 되는 자인데, 그리고 이미 복받은 자인데 그 증거가 내가 부자인 것인데, 내가 부자 되는 위치에서 이제 가난한 자로 내가 되어야지 된다. 나의 받은 이 복을 내가 다 포기해야지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더군다나 그 일들, 이 청년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하는 이웃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저런 세리와 같은 자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이웃으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열심히 이웃을 도왔어도 어떤 사람만 도왔어요? 자기와 생각이 같고 자기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이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그런 자들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은 겁니다. 이웃을 그는 열심히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이웃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벌받고 있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런 자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은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 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럽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자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벌받고 징계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나 또한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청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한 겁니다. 이 청년은 지금 뭘 못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 절대 못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청년은 지금껏 자기가 쌓아놨던 그 행위, 자기 의라는 걸 절대로 지금 못 내려놓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많은 것들을 했지, 그래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그 청년이 물어볼 때 예수님은 요거마저 하나 더 하면 너의 행위가 온전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이것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것 말고 다른 거 하나를 더 해서 온전케 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너가 행했던 그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너가 내려놓아야지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청년은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고 스스로가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제일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포기시키는 것, 그거 포기하라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이 청년은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행했던 청년이거든요. 도무지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리고 자기가 율법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다라는 증거인 부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가 행했던 거 그걸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걸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행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갖고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 해야지 너가 온전케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이 청년에겐 도무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근심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과 같은 근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 근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도 제일 처음에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행해서 무엇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절대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그것이 가장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지나요? 심령 가난해져야지 되던가요? 오히려 더 부유해지지? 나는 내 힘으로 가난도 이뤘어. 심령의 가난도 이뤘어. 이렇게 오히려 더 부유해지죠. 가난할 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위치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한 행위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것과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입장에서는 그러한 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행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선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부모 손에 끌려 나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뜻,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잡혀있는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그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시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영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집도 버려라, 형제 자매도 버려라, 부모 자식도 버려라, 자식 전토도 다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형제 자매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그냥 호롤다신 와서 예수님 쫓아라, 이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예수님 쫓으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히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여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형제 자매가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나의 소유가 중요하고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쫓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참 오해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길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돕고 그렇게 도운 것이 다 천국에 가서 쌓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뒤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면 그게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보화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될 때 참된 하늘에 있는 보화가 여러분 눈에 이제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늘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중요한 것이고 이걸 보화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집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형제자매도 중요하고 전토도 중요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버려졌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렸을 때, 그게 버려졌을 때 하늘에 있는 보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하늘에다 보물 쌓아놓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정말 보화로 보이지 않게 될 때 이 참된 보화, 하늘에 있는 보화가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보화, 이게 뭐죠? 뭐라고 물어보니까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보화가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참된 보화임을 여러분 눈에 밝히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계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화로 다가오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보화로 보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보화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 쫓아가는 흉내만 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서 계속 각성이 되어지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쫓아가고 따라간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괜찮은 삶 한번 살아봐야지 이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천국 백성을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셔서 또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길을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무슨 영화를 생각해요? 무슨 세상의 축복을 생각하고 계시냐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많이 지금 다운되고 정말 어렵고 힘드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올바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껏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조차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도 지금 다 포기되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때 뭐밖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전에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성도들에게 과연 안 좋은,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럼 이게 여러분들에게 안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해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형제들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좋아서 또한 이 모습 자체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그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시간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들이 그 모습으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계속 연장시키고 계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가서 사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세상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라는 이 잘못된 질문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지 돼요.
우리의 어떤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영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도 여러분 의지로 나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로 나와서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된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참된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세상이 가지고 원하는 것들 다 얻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영생, 천국 그거 하나 더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원했던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오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 세상에서 나와서 참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복만을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의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참된 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참된 복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감사히 생각하시고 그것만을 참된 축복으로 여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라라고 주님만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참된 하늘의 복을 온전한 복으로 알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